할렐루야. 복된 새벽 깨워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오늘 원이어 바이블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 나갈 텐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원이어 바이블 순서대로 오늘 읽어 나가는데요. 오늘 또 못다 읽으신 22장,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참 깊은 도전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읽었던 24장 말씀은 우리가 수요일 읽었던 19장부터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19장부터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12장에 그들이 르비딤과 숫곳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11년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를 성지 순례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주셔서 함께 여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법한
그 경로를 따라서 저희들도 함께 이렇게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그들이 떠났을 법한 숲곳, 지금 빅터 호숫가에서 하루를 자고 일어나 그 호수의 아침을 보면서 밤새도록 제법 추운 3월, 아직 한기가 떠나지 않은 그 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했고, 새벽이 되며 동풍이 불어서 그 길을 말리고 내어서 그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그 길을 따라서 이제 12장, 13장, 14장, 15장 길을 걸어가는데, 매일매일 시간과 장소를 지날 때마다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데, 마라의 선물이 나오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나면서 그 지역을 보고 그 성경을 읽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또 르비딤 굴짜기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받쳐들고 그 아말렉 군대와 싸움에서 이겼던 그곳에 저희들도 함께 올라가서 온 성도들이 제 팔을 받쳐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했던 그때 일들을 다시금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12장부터 말씀을 다시금 읽어나가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과 도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15장, 16장, 17장, 18장을 지나서 마침내 19장에 이르러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 3개월쯤 지나서 그 장정만 60만,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쭉 따라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장의 말씀을 통하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그 귀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장부터 보면 이제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의 시작인데요. 10계명을 하나님 주시는 장면입니다. 20장 2절에 10계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면서 나는 전등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10계명이 기록된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윽박지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430년 동안, 400년 동안, 길게는 480년 동안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냈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우리를 얽어매리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고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깃들어 있는 계명이 바로 10계명인 것입니다. 적어도 이 울타리마저 벗어나면 너희들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 울타리만은 제발 벗어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울타리 밖에는 절벽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는다. 이 울타리는 벗어나지 말라고 정해놓은 계명이 바로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내산 언약, 그 10계명의 시작은 마침내 오늘 읽었던 24장에서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24장 7절 8절 9절 10절에서는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이 언약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청종하겠다고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친구와 길을 가다가 비가 내립니다.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느라 소나무 밑에 숨었는데 천둥 번개와를 동반한 벼락이 치면서 함께 비를 피하고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너무 놀란 일이라서 마틴 루터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친구의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다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어느 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 땅에 더 살려두어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왜 이 땅에 더 살게 해두어야 하느냐?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 올리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더 살려두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나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조그만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싶으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한 나라라기보다는 우리 한 개인을 지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3개월쯤 지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출애굽기 19장을 구약에서 가장 귀한 장면,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내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 종살이하던 민족, 여러분 430년 종살이 했으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노예 근성이, 거지 근성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겠습니까? 36년 동안 일제의 강점기 속에 살아도 그렇게 힘들었던 우리의 조상들, 선조들,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중에는 그 시절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실 텐데 36년에도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릴 텐데 430년 종살이 했으니 얼마나 그들에게 마음 깊은 곳까지,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지 근성, 노예 근성에 붙들려 살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고 3개월쯤 지났을 때 그들을 만나주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가 하신 말씀이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위대한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바로 시내산이 그런 장소입니다. 언약을 체결한 장소가 시내 광야에 솟아있는 시내산, 구약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제벨무사 즉 모세의 산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세상 누구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조차 별 의미 없이 여겨질 만큼 그들의 존재 가치를 그들 스스로 발휘할 수 없었던, 주인에 의해서 그들의 생사가 결정되는,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단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가치가 바뀌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시내산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자리, 그분을 만나 내 취미도 꿈도 비전도 새로워지고 인생의 목적도 소원도 달라졌던 그 시내산, 그 경험이 우리를 위대한 백성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지으셨습니다. 천지창조도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일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 들여보냅니다. 애굽 고센 땅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영광의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 뼛속까지 남아있는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의 목숨은 주인에게 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제한해버리고 그렇게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해버리고 꿈도 비전도 소망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절망의 인생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환난과 오래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꿈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내 모든 가치도 전락해버린 채 그저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정해진 한계라고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제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가진 유한한 인생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우리의 연수도 제한적이고 우리의 인생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면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속에 거하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외치며 아뢰 있는 자들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선물로 다가오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위대한 조상 되기 위해서는 야곱, 발목 잡은 놈,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이 불명예를 씻어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발목을 잡고 태어난 딴지그런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날개를 퍼덕이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마침내 그를 야복강 나루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 밤새도록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었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한계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가정에만 안 태어났어도, 이 가정에만 안 태어났어도 마음껏 날개를 펼칠 인생인데, 하나님,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이 한계가 나로 감당할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너무나 큰 여리고성 같은데, 오래된 지병으로 말미암은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은 물질의 문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싶어도 방해하는 영적인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남편의 문제들, 우리는 저마다 모두가 한 가지 문제쯤은 꼭 가지고 사는 인생들일진데, 문제 있는 인생, 문제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거지건성 붙었던 인생들이 주님 만나 언약의 체기를 맺고 그 언약의 피를 뿌렸을 때 그 언약이 체결되고 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읽었던 24장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만나는 복된 새벽이 되고 이 하나님 만나는 복된 한 해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삶이 되어 주 예수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에 승리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붙들고 그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기만 하면, 주의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이 주권으로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그 위대한 신앙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지건성, 노예건성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24장 말씀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과의 언약 체계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이 언약은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유효한 언약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이제 이 시대 주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친밀함과 분명함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아들과 딸이 되리라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한계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우리의 삶에 마음껏 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이 하루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의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드림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의 밑거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